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었고,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립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과 주님 용기와 모든 것들을 지혜와 분별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율이 문답 1강은요. 인간의 주된 목적 이제 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거 아니야. 다른 방. 책으로 보시면은 22쪽에 있습니다. 22쪽에 인간의 주된 목적 책이 있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화면 제가 공유한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22쪽 인간의 주된 목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배우려고 하는 게 이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먹는 게 어떻게 하나님과 영광에 이어지는 것인가? 마시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시간들을 통하여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또 이에 뒤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는 혹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 일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내게 맡겨진 가정이나 여러 가지 약간 부수적인 거. 그래서 교회 일은 교회 일이라서 열심히 하고 가정과 직장과 그런 것은 세상 일이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하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가진 우리 자- 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손으로 담고 이것을 좀 있네. 알아가는 시간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게 목차는요, 네 가지로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제 먼저 소개를 하고요, 소유리 문답 상에 큰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주된 목적, 오늘 강의에 대해서 나오고, 뒤에는 이제 다시 보기 이야기를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옥수중앙교회 1교부와 청년 1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의 저자, 그러니까 황희상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 황희상 저자분이랑 같이 3년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 전 결혼을 해가지고요. 신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진사서사이기라고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진리에 사로잡히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 기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을 좌우명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그러한 진리에 사로잡히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 기여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 부부의 좌우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를 기초로 우리 장로교 헌법이 만들어지고 우리 장로교가 세워졌던 것처럼 저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을 토대로서 목회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공부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서 제 신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고요. 아, 김평국 목사라는 사람은 적어도 이단은 아니구나.
김천구 목사라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그 법에 기초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율이 문답의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율이 문답은요, 총 107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상권이에요. 이 상권 첫 번째 거는요, 1문부터 38문까지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게 기록해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복이 와요. 예수님 믿으면 복이 와요.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만 믿으면 될까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이 돼요. 그냥 십자가 보여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도 핵심이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것을 배워볼 겁니다. 아, 우리의 기독교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믿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라는 것들을 정립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상권에 오늘 우리가 24주 동안 배울 게 이거예요.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물은다면은 한마디로 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냥 다 체계적으로 그냥 그거는 이제 목사의 역할이니까 목사가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볼 때에 이렇게 이런 거랑 뚝뚝뚝 던져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거예요. 아, 기독교라 이걸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꼭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덜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는 시간을 이 1문, 우리 상권 통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39문부터 107문, 이거는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요. 이걸 배울 거예요. 아, 너희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걸 배울 거예요. 너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맞는 거야. 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목사인데 교회에서 그냥 뉴스를 보면요. 목사인데 왜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 보게 되죠. 그리고 문제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에 대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신천지도 알고 보면 굉장히 좀 체계적이에요.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진리 이만희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거지만 그 나름의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훅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체계를 세우고 아 이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지금은 약간 두루뭉실 알고 있었다면 좀 더 명확하게 내 문장으로 나의 말로 이것을 정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걸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너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반절에 배울 거 의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근거하여서 과거에는 나의 경험으로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는 아 이건 이렇게 얘기하니 이렇게 하더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1문에서 38문에 무엇을 배우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얘기하는 거. 그리고 창조, 섭리, 그리고 구속자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직분이 있지요. 왕과 제사장, 그러한 직분들, 선지자의 직분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모신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것이 바로 이 상권의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 이거는 사춘기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나는 자녀들에게 인생이란 이런 거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되나? 라는 것들이 22장에 이 책인데 이 책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장 넘겨보시면요. 24페이지입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토요일분답 1문. 오늘은요, 1문만 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1문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아, 이거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뭐냐면요, 질문 이거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1문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답은 뭐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이제 성경 24쪽, 책이 있으신 분 24쪽을 보시면 됩니다. 보면요. 여기에 빨간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그리고 10장 73편 25절, 28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적었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거구나.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성경에 근거하여 써져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1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목적이 있어야 될까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1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 옆에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전제를 확실하게 정립해주는 질문입니다. 즉 여기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다음 2, 3, 4, 5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1문에서 걸려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1문은요, 이것을 먼저 걸고 넘어가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 믿어야지 여기에 1문에 대답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어. 이것이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 믿어지잖아요, 내가.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내가 앉아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어지고 이것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걸리시는 분 없으시죠? 혹시나 나는 절대 진리 못 믿습니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혹시나 있으시, 네,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제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이건데요. PPT, 아니, 화면을 보시면요. 성경은요,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문이 의미하는 것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되었고,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 공중의 새나, 저 풀이나, 저 고래나, 원숭이나 그런 것들보다 더 특별하고 더 이유가 있게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동물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동물과 같이 결혼할 수 없고 동물과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이제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됐잖아요. 동물은 그 앞에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김을 넣어주셨어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인간과 동물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동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법들이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양심이라는 것들로 이제 내재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양심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한 사람들은요, 동물을 더 유해 여기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의미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날 지으셨으니까.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무신론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진리가 어딨어. 포스터 모더니즘이죠. 상대적인 거지.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아니 한참 전에 유행했던 시크릿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300번 반복해. 넌 잘 될 거야. 마치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러한 헛된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신론의 전형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받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하면 돼. 하면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무신론, 유신론 얘기하는 건 나와 너와 다르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도 달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건들지 마. 이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떠한 삶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지었고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한 목적 있게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믿어져야 일문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일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주된 목적.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주된 목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인생에서 인생에서 추구돼야 될 가장 먼저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바로 이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가정도 챙겨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나름의 커리어도 쌓아야 돼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 인생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은 자녀들 대학 보내는 목적도 있고요. 자녀들 손주 돌봐줘야 되는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일을 하러 가는 목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내팽겨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저도 이러한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강의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께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 끼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들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다 있겠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중요한데. 그쵸?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냐면요. 내가 자녀를 잘 키우는 그거, 내가 우리 손주를 잘 키우는 것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한다는 것.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사랑으로서 우리의 손주를 잘 돌봐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처럼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래, 내가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내가 작은 선의를 베품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쌓이는 것들이 바로 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인생의 궁극적 목적 첫 번째가 영화롭게 하는 거, 두 번째가 즐겁게 하는 거, 즐거워하는 건데요. 뭐냐면요. 궁극적인 목적 첫 번째는 뭐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나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연관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결국 이 꼴은 나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29쪽에 책이 있으신 분들은 29쪽을 보시면 되고요. 책이 없는 분들은 네, 잠시만, 네, 옥수중학교입니다. 네,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첫 번째 주에. 4월 3일 주, 4월 첫째 주에. 네, 네.
아, 그러면 혹시 11시쯤에 다시 전화 줄 수 있으세요? 네네네. 아, 제가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지금 책으로 보시면 29쪽이고요. 그리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PPT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고난에 처해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버려두지 아니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모두가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고 얘기해요. 근데 아,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작게는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거 먼저 다른 사람들의 손을 건네는 거. 저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뭐 그냥 먼저 연락을 해보는 거. 그러한 것들 작은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거 하나님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무엇이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알기 힘쓰라고 하셨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지. 맞아. 그럼 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이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행동의 근거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이것을 기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내 이 인생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또 자녀들을 열심히 신앙으로 키우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데 써야지라고 작게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들. 오늘 하루 눈 떴을 때에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헛되로 쓰지 않고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범사 하나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이것을 양자택일하는 거예요. 그냥 가정은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만 기도만 해요. 내가 다 안 하고 내가 해야 할 것도 안 한 건데 교회에서만 기도만 해요. 이것이 양자택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양자택일이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일도 중요해요. 직장의 일도 중요해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돈을 벌어가는 것들, 내 삶을 구가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하고 회사 일은 거룩하지 않은 거니까 안 해. 세상 일을 안 해. 양자택일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 때문에 주일에 해야 되는 것들을 못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함으로써 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지키는구나. 아,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아, 저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성실하게 해야 될 것들을 해 나가는구나. 정직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자리, 이것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걸 한번 듣고 그냥 흘려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배움의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설령 이 시간에 아, 내 일이 있어가지고 막 약속이 생겨가지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잘 드러내고 사랑으로 온유로서 잘 드러내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지요.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해 금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인 겁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 한마디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발적으로. 이거는 페이지 36쪽, 37쪽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크게 핵심을 얘기하고 책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글들은 읽어도 좋지만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가르치기 하면 딱 이게 남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근데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작은 겁니다. 안내위원이나 뭐 기도 순서 같은 게 맡아졌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어진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네가 이게 이렇게 하면 네가 복 주시겠지? 그러한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네가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새벽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거래 형식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얻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교제에 너무 기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그래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막 섬기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이방 신 다 끊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 내내 이방 신과 이스라엘 그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물론 상대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 신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세요. 나를 사랑하라. 결국 이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집약책입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이방 신들, 다른 것들의 신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야. 그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널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는요, 하늘에서 날개짓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새가 물속에 들어가 산다고 하면 될까요? 당연히 여러 문제가 생기겠죠. 숨도 못 쉬게 되고 뭐 여러 질병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다른 것을 사랑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이는요. 새가요. 물속에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정립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비로소 우리의 인간관계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방 민족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구약 성경 내내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들은요 다른 이방 사람들과 솔로몬 막 이방 국가들과 이제 협약 결혼해가지고 정치하려는 인간의 지혜를 쓰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면 자동스럽게 해결된다. 왜?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를 사랑하도록, 사랑해서 하도록. 그래야지 인생의 문제가 풀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으로는요, 39쪽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순간만 이때만 너에게 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예응예 하면서 우리가 그거 주님 배울 그날까지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아시죠? 아브람, 그는 100세를 넘게 살면서 그 이삭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낳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다윗이라는 인생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수했다고, 내가 지금 삶이 무너져 있다고,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것마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 이루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인생을 바꾸고 가시거든요. 얼마 전에 이어령 그 선생님이 소천하셨죠. 그의 인생도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다 그의 자녀, 그의 딸의 그러한 그 전들이 인해서 그가 바뀌게 되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 바뀌어지는 인생, 쓰임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 인생은 하나님 드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인생을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내가 포기할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요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게 바로 1분의 요약책입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과정들입니다. 이것도 배우는 과정. 설령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 하나님께 그것을 바꾸서 선으로 이루실 거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마쳤는데 왜냐면 이게 그 줌이 제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건지 4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강의는 좀 더 늘려가지고 하려고 지금 이제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중간에 끊기면 좀 맥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 그래서 혹시 오늘 그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뭐 하시고 싶었던 말씀들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예, 이게 책을 볼 때 네, 페이지수 같은 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어디다 네. 핵심이 들어오는지를 분명히 알겠어요. 왜냐면 이 여러 가지 저기 있기 때문에 몇 아, 페이지로 핵심 가는 구절. 거다. 예, 네. 몇 페이지로 가는 거다. 그렇게 음, 해주셔야 더 빨리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래요, 목사님. 아, 네. 페이지와 예, 그 구절. 과정들을 어느 쪽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다. 네, 네. 그러면은 거의 그것을 비슷한 그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어느 쪽으로부터 가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를 좀 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네. 페이지와 구절을 제가 다음 강의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또, 네, 네. 이금재 원사님 소리가 음소거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책이 없어요, 목사님. 책 좀 구입이 됐나 하고요. 아, 네, 오시면은 책은 준비돼 있어가지고요. 네, 예. 있습니다. 그럼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또 있으신가요? 네, 이제 1분 미만이 남아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음, 꺼질 수가 있어가지고요. 네, 음, 그래서 하고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희 그 톡으로 올려주시면은 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강을 이렇게 하고 다음 강의부터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해서 더 이야기도 듣고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이게 60분인데 40분으로 왜 갑자기 확 줄었는지, 갑자기 이게 기술적 이게 정책이 바뀌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늘만 이게 양이